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같이요. 바하나가 밀을 가질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3장까지 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셨고 다윗의 집은 강대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어요. 번영하는 집을. 그래서 지난번 3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집은 악한 영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죽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이름이 뭐였죠? 잊어먹었잖아요. 우리가 외국 이름이라 잘 외우기 힘들어요. 아브넬인데 지난주에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버지의 사울 왕의 첩을 통과를 했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첩을 통과를 했어요. 리스바를.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이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 왕을 돌아가신 왕의 첩을 통과를 할 수가 있냐 책망을 하니까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분노해가지고 괘씸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려야겠다. 더 이상 사울의 집안을 지켜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배반을 했고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 넘기겠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런 것들을 다 너에게 넘길 테니까 네가 왕 되라. 이렇게 이제 다윗한테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돌아갔는데 다윗 왕의 장군 이름이 뭐예요? 요압 장군. 다윗의 밑에 있는 장군은 요압 장군인데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것은 요압 장군이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복수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아브넬이 죽은 다음의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 사울왕의 이제 핏줄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4장에서는 이제 피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무시한 사람을,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다윗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손 하나 안 쓰고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다윗은 손을 빌리지 않고.
그래서 도리어 이제 그 분란이 일어나고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셨다. 스스로 죽게 자살골 넣었다고 하잖아요. 자살골을 넣어서 멸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보셋이 살해가 됐어요. 1절 볼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브넬을 의지했잖아요. 아브넬 장군을. 그냥 그 장군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고 전쟁터마다 나가가지고 싸웠으니까. 이제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완전히 맥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맥이 풀리면 손, 발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맥이 풀려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기대고 의지했던 그 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보셋한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 비참한, 근데 아브넬이 자기를 배신해갖고 충격을 받았는데, 또 그 배신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은 거예요. 이중으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스보셋은.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보셋에게는 그런데 누가 있었냐? 2절 보니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아브넬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에게 2 지휘관이 있어요. 군대 지휘관이. 근데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하나, 네갑,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인데 2명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인데 부에롯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 부에롯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막 점령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으로 가장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해서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오고 막 다 꼬맨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화친하자 그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죽을까봐 자기 살려달라고. 근데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왜 속였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물 길른 자로 종살이해라. 그래가지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때 이제 4개의 성읍을 받은 거예요. 4개의 성읍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개의 성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것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의 하나가 부에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에롯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그 림몬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하나와 네갑이라는 2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군대 2명의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높은 군대 지휘관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또 나쁜 일에 이제 손을 담그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절 볼까요? 자,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갑자기 지금 죽은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지금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근데 죽은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하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5살 먹었을 때에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아기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5살짜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것을 썼을까? 사울 그 집안이 몰락을 했다. 이제 왕이 나올 사람이 없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절름발이고 왕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부적격자니까 도저히 사울 집안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보셋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맥락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지금 사울의 집이 망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집안은 이제 망했다. 이제 단 한 사람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사장에서 피살 당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마가 도망가다 5살이면 우리 하영이 나이만이나 해요. 근데 그 애기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 볼게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간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제 신하가 왕의 배를 찌른 거예요. 팔레스타인은요 뜨거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점심 먹으면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이게 게을러 갖고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풍습이래요. 하도 뜨거워서 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정오에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즐기고 자고 있었는데 그 곡식을 가지러 온 것처럼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오에 불량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했다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량밀을 가지러 오고 들어가고 그냥 비밀번호도 없이 그냥 빗장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나 봐요. 그렇게 친하게 들어갔는데 낮잠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필 그 시간에 들어가서 정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칼을 찔렀다는 것은 계획적인 거예요.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계획적으로 가서 죽이는데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넷째 아들도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신하한테. 신하가 왕을 죽이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막 신하가 차지철인가 누군가가 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인 사람이 왕을 쏴서 죽인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예요. 자, 군 사령관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스보셋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천하를 자기들이 막 다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이스라엘에서 왕은 우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탐심. 욕심. 그냥 왕을 하면서도 계속 영원히 하고 싶어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냥 민주적으로 대통령이 됐어도 계속 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계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탐심. 탐심이 들어가면 벌써 그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이 사람이 잠자다가 죽었잖아요. 잠자다가.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 지금 너무너무 혼탁한 세상이에요. 미국을 봐도 이스라엘을 봐도 러시아를 봐도 막 전쟁이 그냥 사방한 데서 일어나지, 화재는 일어나지, 막 태풍은 불지, 아주 그냥 살기 힘든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날마다 뭐 지구가 뭐 12시 4분 전이네 5분 전이네 막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 주님은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저녁에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사단이 들어와서 미혹해요. 어머니를 끌고 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거동락했던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아요. 그때 뭐가 들어?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그 돈깨를 훔치려고 했는데
300데나리에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돈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러면서 도적이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그러면서 분노가 들어갔어요. 분노가 하니까 그냥 사단이 싹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사단이 들어가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막 분노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분노 게이지가 막 상승이 돼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그냥 화가 나고 좀만 말 잘못하면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요새. 근데 분노하면 안 돼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7절 볼게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그들이 누구예요? 바하나와 네갑이죠. 자,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아라밧길은요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95km래요. 95k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인가? 서울이 200km잖아요. 아이고, 그 길을 밤새도록 갔대요. 그 이스보셋 목을 베갖고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간 거예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바하나와 네갑이 이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95km를 쉬지 않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악을 향한 발걸음이 이렇게 열심히 충실해요. 열심히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악한 자들이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순교한대요. 순교. 악을 저지르면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의 특징이 로마서 3장 13절 18절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독을 품고 있는지 입술로 저주하고 악한 말로. 지금 그런 거 우리가 TV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95km 된 그 거리를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들고 징그럽지도 않나.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다윗왕이 있어요.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근데 그동안 사울이 살아 생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지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평생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막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막 그러면서 3,00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열심히다 그 말이에요. 넘 죽이는데 악한 자들이 열심히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잖아요 지금. 근데 아버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에서 머리가 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왜 아꼈어요? 후한 보상을 바란 거예요. 후한 보상. 봐라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머리를 우리가 베가지고 왔다. 우리에게 후한 상급을 주라. 보상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너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여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누구를 죽이자고 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다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누구를 죽이자. 누구가 죽어야 된다. 폭파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팔아먹는 거예요. 응?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통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시편 71편 24절에요.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복이 가지만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요 다윗 왕에게 가져갔어요. 이 약한 사람들이. 자, 9절 볼게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 내 생명을 지키신 분은 여호와야. 네가 대신 원수 갚아준 거 아니야. 그 말이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내 생명을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지. 네가 내 원수 갚아준 거 아니다. 설사 이스보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라도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너희들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보셋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왕이 됐고 전쟁을 한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인 다 모든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이스보셋은요 죄가 없었어요. 자, 10절에 전에 다윗이 하는 말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울의 목을 쳤다. 사울을 내가 죽였다. 막 그랬잖아요. 보상을 바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기쁜 소식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머리를 가지고 왔어도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는데 하물며 응? 너희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왕을 죽인 신하가 왕을 죽인 반역죄고 살인죄단 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다. 너희들은 악한 죄인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전혀 나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피 흘린 죄. 그 피 흘린 죄. 피 흘린 죄는 피를 흘린 죄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핏값을 받겠다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거 사형선고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내려야 맞죠?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냥 실수로 고의로 죽었다면 모르지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사형 선고를 해야 맞아요. 나중에 사형을 집행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회개하는 거 봐서 할 것이지만 일단 사형 선고를 내려야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일부러. 이거는 사형 선고 제도가 이거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법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너도나도 사람 죽이는 사람 죽여도 무기징역도 잘 안 나와요. 뭐 15년 17년 있다가 또 나와. 또 범죄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게 인권이요. 범죄자들 얼굴 다 모자이크해서 가려주고. 말도 안 되는 인권위해를 없애야 하려나 봐.
없다. 누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아니 범인들 살인자의 얼굴을 왜 가려주냐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선고하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백배 사죄하고 그러면 혹시 무기징역으로 감해줄 수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건 너무 악한 거잖아요. 자,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이 청년 두 사람도 죽였어요. 사형시킨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시대잖아요. 사형 당한 거죠. 그 집안까지 다 죽이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그 아브넬 그 장군 무덤 옆에다가 매장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사단 편에 서 있냐. 둘 중에 하나는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을 꽉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말인지 악한 영이 하는 말인지 우리가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한 죄와 같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되고, 저주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아무튼 말이 많으니까 냅두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나오려고 그래. 진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민감 국가가 됐잖아요. 공산당처럼 민감 국가가 됐고 또 독재 국가로 지금 낙인이 찍혔어요. 얼마나 지금 꿈의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3년 전만 해도. 그래가지고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막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막 오고 싶어서 막 한글 시험을 자체적으로 보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꿈의 나라였는데 지금 완전히 여행 금지 국가가 돼버리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추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지 몰랐잖아요.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통탄하셨으면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을까.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개혁을 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진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바람이 다시 불어야 돼요. 우리 80년대 성령바람 불 때 얼마나 뜨겁고 정말 교회 다니면 다 그래도 좀 믿어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 하겠어. 어떻게 욕들을 했었는지. 요거들 먹을 짓이 왜 이렇게 뉴스도 많이 나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런 말 하면 주님 영광 가리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주님이 요거 더 먹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나를 보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로부터,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로부터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거듭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동방에 해돋는 나라,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정을 또한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승리하여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